넷플릭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넷플릭스를 아십니까? 아마 모르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을 텐데, 넷플릭스는 수많은 수천 개, 수만 개의 영화나 드라마를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나 또 컴퓨터로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넷플릭스 증후군이다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넷플릭스 증후군은 뭐냐면, 이 넷플릭스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과연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까? 오늘은 어떤 드라마를 볼까? 이것을 찾다가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못하고 그 순서만 보다가 그치는 그러한 일을 넷플릭스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영화를 찾고 좋은 드라마를 찾다가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넷플릭스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아서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보고 싶지만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넷플릭스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울산에만 하더라도 수백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울산에 이사 오면서 울산에 좋은 교회 없습니까? 좋은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울산에는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울산 충성교회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울산에 이사 와서 좋은 교회를 찾기만 하고 정작 아무 교회도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기만 하고 교회는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증후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가 가야 할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았고 아주 좋은 교회를 찾았다면 당신이 그곳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조금 안 좋은 것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조금 더 힘을 합치고 조금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함께 사랑하며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교육이 잘 갖춰진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봉사를 강요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좋은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출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교회를 선택할 때 소비자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이게 좋고 이 교회는 이것이 좋아. 마치 상품 고르듯이 우리가 마트 가서 제품을 하나 사는데 이 냉장고는 이런 점이 좋고 이 냉장고는 이런 점이 좋아. 이 냉장고는 나한테 딱 맞아. 그러면서 교회를 고르는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선택 기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교회를 소비하듯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 소비자가 왕이다 라는 심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 소비하기 위해 왕으로 군림하기보다 정말 섬기기 위해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기보다 우리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 오늘로 36주년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제가 울산 충성교회에 오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또 요람을 보면서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이렇게 개척됐구나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울산 충성교회는 6명의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루어가며 이 교회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또 교회가 옮길 때마다 또 중부교회로 옮기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팔을 붙이고 집을 담보 잡혀가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어느 것이 부족한가, 또 어디 가서 섬겨야 되나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셨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울산 충성교회를 지금까지 세우고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셨기에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36주년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또 수고와 그 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울산 충성교회 36번째 생일을 맞아서 옛날에 있었던 아픈 기억이나 상처받았던 과거를 되새기기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우리 교회를 앞으로 만들어 나갈지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좋은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불려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변하면 교회도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세상들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면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넓은 가슴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한행가 및 사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인종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흑인도 속해져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이 바로 니게르는 니그로족, 즉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인종들이 모여있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인 바로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이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한 헤롯 안디바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족인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즉 신분의 차이가 없이 왕족이나 평민이나 함께 모였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교회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보면 아마 주석학자들이 나이 순서대로 열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였고 제일 나이가 어렸던 사울도 함께 속해져 있는 겁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어울렸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여러 인종들, 또 신분의 여러 사람들,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같은 사람끼리만 모이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 나랑은 정반대인 사람이지만 심지어는 원수인 사람들도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36년 전에 이 울산 땅에 세워졌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그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마귀는 기뻐하는 것이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것을 마귀가 좋아합니다. 싸울 때마다, 분열할 때마다, 분쟁할 때마다 마귀는 웃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나만 맞고 당신은 틀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와 하나가 되고, 비록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본을 먼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맞고 너희는 틀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고 세상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낮아지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넓은 가슴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되므로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좋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냐면, 열린 귀를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을 이 몸이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지 그 명령에 즉각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금식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르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이 늘
그 상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병사 가운데 하나가 무전병입니다. 이 무전기를 잘 듣고 무슨 명령을 하는지 그 명령대로 따라야 됩니다. 공격해라! 라는 명령이 있을 때 같이 공격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에서 불리할 때 후퇴해라! 라는 그 명령을 듣고 후퇴해야지, 후퇴의 명령을 잘못 듣고 전진하다 보면 전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령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 그래서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런던에서 교회를 굉장히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몇 천 명씩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부흥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탐방하러 옵니다. 어떻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을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방문한 목사님들을 조용히 교회의 지하실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지하실에 기도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 지하 기도실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부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저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했었는데 왜 교회가 점점 줄어들까라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스펄전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교회가 줄어들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고 기도실이 텅텅 비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다, 교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저보다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낮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밤에도 3, 4모여 모여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마지막,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발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귀를 열어놓고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라는 말은 즉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야기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안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두 사람을 즉시 선교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서 안정되게 목회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고 그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즉각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이든지 즉각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좋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주님을 묵묵히 따라간 우리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울산 중성교회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고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보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합니다. 코로나 때도 선교와 전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 빛이 있는 가운데도 선교와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앞으로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은 교회는 찾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가슴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